구약성경 1245페이지 다니엘서 7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그 첫 번째 연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입사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사람의 고기를 뜯어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네 번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빨이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다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새 짐승들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10뿔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내가 보았는데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이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과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 자리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서 있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그 앞에 놓였더라. 그때 내가 그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붙는 불에 던진 바 되었으며 그 남은 모든 짐승들은 그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들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나라 말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 전체 12장의 말씀 중에 지난주일까지 저희들이 생각하였던 6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과 메데 아사 나라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을 시간대별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이 꾸었던 꿈과 왕 앞에 나타났던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이 쓴 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의 대표로
포로로 잡혀와 있던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을 그 이방인 왕국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장에 나오듯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서 나오는 그 모습대로 이 세상의 역사가 마지막으로 흘러갈 때에는 공중에 떠 있는 돌이 이 세상 전체를 싸고 큰 왕국을 이루는 그 자리까지 인간의 역사가 흘러간다는 것을 하나님의 입처럼 보내준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증거를 해 주셨습니다. 이제 다니엘이 두 번째 나라인 메데 바사 나라의 결국은 다시 한번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 개인과 나라의 역사를 멈추고 다니엘이 7장부터는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거꾸로 돌아가서 왕들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던 그때와는 틀리게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시 전 세계를 어떻게 통치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자기 자신이 그 해석까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다니엘의 그 역사서 6장을 저희들이 읽고 나서 결론을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치달아가는 것을 저희들이 결단코 외면하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말아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바삐 돌아가고 문명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왕래가 빨라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이것을 지탱해 나가시고 이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시는 그 시간까지 이 세상의 역사는 흘러간다는 것, 그 손에 있다는 것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19세기에 영국이 만든 가장 위대한 설교가인 찰스 스펄전도 그 당시에 발행한 신문들을 날마다 읽을 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읽었으면 20세기의 유명한 바란의 벨트켄 목사님도 같은 뜻으로 이야기를 한 것이 저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발행한 그 뉴스를 신문이나 방송을 인터넷을 통해서 보고 들을 때에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사는 이 순간에 이 세상을 당신의 말씀에 따라 어떻게 통치하고 계신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모든 뉴스를 보고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영으로 그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방법입니다. 2500년 전에 다니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그 위대한 설교가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70년 전에 위대한 설교가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계대전을 치른 후에도 설교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에 따라서 오늘은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데 초점을 두었지 강대국의 능력과 권세 자체에 초점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하나님의 주신 이상과 해석과 지혜로서 자기의 위치를 알았듯이 그 역사를 배운 저희들도 조그만 한 곳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높은 지위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아들, 딸로서 왕같은 족속이요 선지자와 같은 자리에서 죄 많은 세상을 대신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의 자리에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보시듯이 보는 눈을 가지고 오늘 산다면 저희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나오는 다니엘의 삶은 자기 개인의 삶 속에 아버지의 은혜로 주어진 그 꿈과 이상들이 다니엘로 하여금 이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는 데 대해서 고민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희망도 가지게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 나가는 삶을 더욱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 자리에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여기 보듯이 하늘에서 심판의 자리를 베푸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의 삶에 쫓겨서 저희들이 하늘을 우러러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특권을 포기하고 전 세계를 향해서 마음을 가져서 기도하는 그 눈을 감아버리고 저희들에게 주신 조그만 선물인 가족이나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실수를 저질러서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배반하는 불효막심한 자녀의 자리로 들어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이 보좌 앞에 인도함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주고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분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고 못을 박아주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여러분 성경 전체하고 똑같습니다. 성경 전체가 바로 이 한마디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굴러가는 것이 마지막은 이 자리에 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정해진 나라들과 각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받은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구름을 타고 오신 그분에게 섬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마지막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이 왜 있어야 하는지 여기서 이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죽음 후에 갈 자리다. 그리고 이 세상을 불로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든 후에 살게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설 자리다. 그분의 권세가 변하지 않고 그분이 세운 나라는 없어지지 않은 자리에 이 세상에 뽑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서 그분을 섬기고 사는 것이 사람의 사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일어난 어떠한 삶 속에서도 저희들이 이 목적에서 어긋나고 이 존재 이유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면 저희들이 당연히 가슴을 치고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조그만 삶의 그 선물인 기쁨에 빠져서 내가 나를 위해서
아버지와의 사이를 끊어버린 고통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삶에서 눈을 다른 데로 돌렸다면 선물을 주신 분에게 섬기지 않고 선물을 섬기는 마음의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이 사랑하는 아내요, 남편이요, 부모요, 자식이요, 직장이요, 사업이요, 내 스스로의 체면이요, 명예요, 권세요, 장래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 지장이 되었으니, 예수님에게서 눈을 돌리게 하였으니 가장 그럴듯한 우상으로서 저희의 마음과 모든 것을 빼앗아간 그 우상 숭배의 죄를 저희들이 즐겁게 지었던 것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스스로에게 이 이상을 받음으로써 선지자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 세상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대신하여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고백하고 중보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제사장의 다리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저희들은 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공부하기 전에 정리할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에 악의 세력이 움직이는 전 나라와 하나님의 영에 움직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날마다 전쟁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부싸움에서 전쟁은 악의 영에 순간적으로 잡힌 사람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사람과의 부딪힘일 수가 있고, 부모와 자녀와의 문제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마음과 악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미혹하여 알지 못하고 부딪히는 자녀와 부모들의 싸움일 수가 있고, 사업에서의 마음을 상하고 불평하는 사건들도 이웃 간에, 그리고 가족이, 나라가, 지역사회가 부딪히는 일들도 결국은 그 뒤에는 미혹의 영이 움직이는 세력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 세력과의 부딪힘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읽을 다니엘의 이상과 그 해석과 다니엘이 고백하는 그 기도를 같은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늘에 아버지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신 우리를 대신한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의 대제사장과는 틀리게 죄 없는 양과 소를 희생시켜 제사 지낸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양과 소처럼 희생하면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백하는 대제사장이 아니라 자기의 형제 자매의 맏형과 큰 오빠가 되어서 동생들의 약함을 실제로 체험하시고 동정과 연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동생들의 죄를 자기의 몸에 영혼에 뒤집어 쓰고 아버지의 보좌 앞에 대신 아뢰는 분이라고 히브리서는 저희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다니엘의 모습입니다. 그 이상을 받고 번민하고 고민하고 자기 민족의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진노를 보면서 이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같은 분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아버지 앞에 같은 민족의 죄를 고백하면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에 매달리는 그 경선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 예언서를 공부하고 역사서를 공부할 때에
나 개개인이 지금까지의 기도의 삶은 어떠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직장 생활은 사업은 어떠하였으며 지금까지의 나의 공부하는 학창 생활은 어떠하였으며 지금까지 자녀를 대하는 모습과 부모를 대하는 모습과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모습과 장래에 대한 나의 자녀들의 개개인의 계획은 어떠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리로 가는 것이 당연하기에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삶이 영의 눈을 열어서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듯이 보면서 마지막 승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있으면서 인내하고 견디고 바라는 그 사랑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저희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피를 흘리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불경스러운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희의 영의 눈이 어디에서 벗어났는지를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날마다의 바쁜 삶과 정신없이 돌아가는 그 감정적인 불편 속에서도 다시 한번 이 사랑에 붙잡혀서 이 눈을 회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같은 자리에 들어가서 회복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침내 다니엘 자신에게 들어온 이상을 통하여서 다니엘의 번민과 괴로움과 답답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 마지막을 통치하며 이 세상의 모든 강하고 약한 사람들 가운데 천천만만이 모여서 그분을 섬기고 사는 그 이상을 보여주므로 다니엘을 위로하신 것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개개인의 마음속에 이 이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저희들이 잊어버리고 곁길로 나간 적이 있으면 회개하니 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개개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뚜렷하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저희들의 가진 삶의 모든 것이 그 섬기는데 즐겁게 바쳐질 수 있도록 오 주여 저희들을 모든 유혹에서 끊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